3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사망을 이기신 그 능력주 너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늘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늘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조롱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편에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외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조롱하여도 십자가,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참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것을 날이 갈수록 하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느끼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98장 합시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해도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
같이 높일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가 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합받은 사도를 주 성령 받은 후 근환란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백 넘어서 저 전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에게 난 한 의,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그 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 가장 주님을 잘 증거한다고 외치고 다닐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난 그때 그는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한 의가 덮쳐지고 한 의가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속에 나타나는 죄악의 그 고백이 이제 진정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들어옴으로 주님의 그 의가 우리 속에 발생됨으로 유발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허물 속에 주님의 그 희생이 담겨진 그 피의 언약대로 약속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의 새로운 그 하늘나라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이 죄악으로 물들은 그런 우리의 그 속성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죄를 주님 앞에 늘 발견되고 발각되어져서 그것이 주님 앞에 한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또 한 의가 우리에게 덮쳐지고 그것이 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내일 대구 성경공부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8장 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막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유대인 보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그 내부의 심성, 인간의 심성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그 바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데 도움되는 나라가 민족들이 유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껏 흐릿한 양심 가지고 평생을 버티는데 이스라엘은 그 양심을 문자화시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법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 조항을 딱 듣고 난 뒤에 특히 5경부터 10경까지는 이거는 계명을 꼭 구태히 받지 않더라도 인간의 양심상 어려서 같이 동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동양 철학의 모토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니 복수의 순환에 고리를 끊는 거예요. 살인해도 살인해오고 또 그러면 살인받은 사람 또 살인하고 이 온통 천지가 좀 살인판이 되니까 그 순환 고리를 끊는 겁니다. 복수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전부 다 개인의 소유를 도적질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인간에게 또 복수를 낳고 과도한 흥별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나라에 하는 것은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고 처음에 하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 나온 인간은 가인이 주인공이 돼요. 가인이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겁니다.
아타미라 동굴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동굴에서 최초로 신에 대한 제사 흔적이 나타납니다. 네, 보통 그 과학자들은 BC 3만 5천 년 경이라 하는데 스페인 그쪽에 있는 동굴인데 거기에 신을 드린 흔적이 나올 때 그때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는 것은 왜 신을 섬겼을까? 그것은 자기의 생존의 힘에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을 믿은 겁니다. 그때는 사냥을 했거든요. 채집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니까 단시간에 아주 멋진 사냥감이 만나기를 기원하면서 그들은 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민족에서는 그걸 해요. 그 신이라 하는 것은 지금 내 생존에 당신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 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힘을 내가 갖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뭐 BC 3만 5천 년 옛날 이야기 같지요. 지금 오늘날 성당 교회 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차 비잡지요. 앞을 5월 되면 이제 수능 칩니다. 신에게 종교라는 것은 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건 결코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을 도입하는 겁니다. 도입한 거예요. 신앙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스라엘 가인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신에게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신은 그 제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벌써 인류의 모든 이야기가 그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무효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에서 함께 사는 인간이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냐 하면은 먼저 가인으로 하여금 가인을 주인공으로 삼았어. 부모가 가인 낳을 때요. 아들 얻었다고 좋다고 아들 얻었다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을 놓고 난 뒤에 또 아들 놓으니까 이건 뭔데 해서 이름이 또 허무입니다. 이건 뭐 이거 왜 태어났지? 가인이 주인공을 신에게 해놓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인을 아들 놓고 그거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을 따로 축출하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나섰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행세,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신이라 하는 것은 거기에 도움 줘야 그게 우리 보기에 호응받는, 우리한테 사랑받는 신입니다 라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했으면 뭐 다음에 드리지 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버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단이 여기서부터 난 거예요. 다 받으면 다 받든지 안 받으면 둘 다 안 받든지 해야 될 텐데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을 지옥 보낸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사람을 천국 보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요도먹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한쪽은 천국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식이라고 다 손가락 깨물어서 다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손가락이야 그렇죠. 근데 자식은 뭐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있는 반면에 별로 안 좋아하는 손가락도 있어요. 사이라고 다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미스 코리아 나왔던 여자야. 그 왕관에 그거 보면요, 사이라고 다 좋아하는 게요, 차등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차등을 주시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따로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먹는 재미가 있어요. 누구는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그 골라내는 그 기준이 뭐냐가 관심이 돼야 돼요. 예, 골라내는 기준이. 그 기준이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슬퍼요. 예, 어떻게 슬프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한테 얻어맞아 죽어서 피를 흘리는, 그게 그 피가 기준입니다. 울산의 새순교회 그 황사님이 저한테 공부에 질문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인데 바빠서 지금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저 복음을 보고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 죽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피를 강조합니까? 라고 한 거예요. 왜 피를 강조합니까? 죽을 때 피 흘리니까 그냥 죽을 때 피 흘려서 죽으니까 그냥 최종적인 것이 죽음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왜 성경에는 피를 왜 강조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후에 알아서 내가 답변해 줄게 이렇게 이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저를 데려다 주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연탄가스 채가 죽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버리면 이거는 가해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죽이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생사람 잡아서 천당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죽여버린 자 중에서 골라 잡아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남겨두는 그 작업에 하나님이 구원의 작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씌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버려놨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는 구원받는 자체는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는 것을 강조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더라도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이미 없다는 겁니다. 참 인간의 자존심 걸고 인간이 듣기 기분 더러운 거예요. 가인이 주인공이 된 이 인류의 세상에서 가인 속에 숨어있는 아벨이라는 이름도 허무해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 아벨, 그 이름대로 운명대로 허무하게 사라졌는데 그 허무한 그 아벨의 노선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 노선이 성립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의 마침이라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거든요. 이걸 쉽게 예를 들면 아줌마들이 아기를 임신할 때 임산부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겉을 보면 배가 똥배 부르는지 임신했는지 잘 보면 안 되지만 어쨌든 임신이 됐으면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임신했으면 의자 가가지고 이거 초음파 검사를 해야 돼요. 아랫배에다가 수용성 젤을 발라가지고 그걸 초음파에 비추면 그게 하나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가 자궁에서 발로 차고 노래 부르고 하품하고 지 마음대로 유영하듯이 우주 유영하듯이 뛰놀고 있지요. 그게 초음파로 봐야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숨어 있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것이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하지만 숨어 있습니다. 그 배에 초음파가 잘 전달되도록 배에 받는 그 수용성 젤, 그 젤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율법인데 그 율법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더 이상 초음파 검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 보면 되지 밖에 나온 애 보면 되지 다시 초음파 들어봐야 그건 아무도 없지요. 숨겨진 자가 인간이고 그 숨겨진 자를 핍박하는 자는 그건 인간을 악취라고 우기는데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그건 흙이고 그거는 있어야만한 안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걸 누구한테만 써야 되냐 하면 예수님한테만 존재라는 말을 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존재라 쓰면 안 되고요. 그냥 흐름이다 보면 돼요. 흐름이다.
그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일에 비정규직입니다. 임시직입니다.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된 존재가 등장할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하면 두 번째 아담, 그 진짜 아담이란 뜻이죠. 마지막 아담, 예, 제대로 된 아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제대로 된 아들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거기에 율법이 잠시 임시적으로 등장한 게 나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은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것부터가 유대인한테는 이제 혼돈되죠.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 단락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에서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하나부터 제시하는 겁니다. 여럿이 아니고 하나다. 3장 16절. 그래놓고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언약을 고집했는데 그것은 430년 후에 주어진 것이 율법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임시적이라 하는 겁니다. 들어왔다가 나와버린 거예요. 잠시 들어왔다가 연착륙하는 것처럼 다시 사라지는 겁니다. 율법이 오게 된 것은 약속으로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잠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황 선생님 자제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네? 왜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피라고 왜 이야기하느냐 하는 그 질문의 그 해답의 요지는 그겁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니고 신학을 해도 모르는 건데 그걸 이야기할게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요.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22장에서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아는데 여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왜 구원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말로 하면 안 돼요? 왜 말로? 교회 청소하라. 11조 내라. 왜 이것으로 왜 구원이 안 되는 겁니까? 교회 새벽기도 나오세요. 선교 회비 내세요. 교육관 지읍시다. 왜 이걸로 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큐티하고 하루 시도 10분 이상 하고 기도하고 왜 이걸로 왜 구원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슨 낯선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것을 핵심으로 제시하냐 이 말이죠. 그걸 놓쳐버리면 성경 복음이 뭐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이렇게 단정해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왜 아들 죽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삭 사람 잡는 거예요? 왜? 신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아버지 장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가 데리려고 따라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가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아버지 방금 돌아가셨답니다.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혹독한 말씀을 왜 구태해야 됩니까? 아이고 많이 매 괴롭제. 아이고 오늘 섭섭해서 우야겠노. 그래 일주일 동안 기간 줄게. 잘 모셔야 된다 어른. 양집하는 곳에 따뜻한 곳에 모시고 오느라 왜 이렇게 하시지 않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지. 왜 그렇게 급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야 됩니까? 이건 놓치고 저건 놓치면요 우리는 안다는 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셈이에요. 그저 깃딱 교회에다 돈 갖다 바쳐놓고 사기꾼에 다 바쳐놓고 길고 지는 지옥 가고 세상 보이스피싱도 따로 없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입니다. 돈 받아 처먹고 가기는 둘 다 지옥 가 있고 지금 고객님 만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해놓고 지가 다 나중에 천당 가면 지옥 가면 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은 둘 다 약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했고 이삭이 약속했는데, 약속 내부에서는요, 약속 내부의 특징이 뭐냐? 구원의 대상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난 니부터 없을 거야. 네가 너 입을 열고 네가 구원이라는 말을 내 앞에 함부로 내한테 구원의 입을 딛는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될 인간이 왜 그 구원이라는 말이 왜 톡 튀어나오냐 말. 분명히 그 배후에서 마귀가 뒤초정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도 네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무 열심히 빡시게 기도해봐. 가빠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기도해봐. 응답 받을 거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 인간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위반 사례, 그 위반 사례가 있어줘야 생명나무의 가치가 선악과의 회수인하는 것을 그걸 밑바탕을 하여서 생명나무의 고귀한 주대심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는 너 되는 방해물로 인하여 너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을 회방하는 그것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진짜 내 자신이 뭔가 삼킬 수도 없는 그 닭갈비처럼 목에 걸린 것처럼 목에 걸린 것을 주께서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빼도 박도 못하고 앞으로 가져봐 뒤도 못하고 그저 구원받아야 돼. 이 세상 사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야 돼 라는 그러한 강고한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악마적인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걸려든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 그 종교성이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망칠 때 우리가 충분하게 망쳐줘야 돼요. 충분히 망해줘야 망하는 그 자리에서 주께서는 구원이 계시되는 그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세요 할 때 죽여버리죠. 죽여버리면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목소리도 사라져버리죠. 이제 조용한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사라진 그 마당은 아주 고요한 마당입니다. 아유, 시끄러워 죽겠다는 이제 조용하네. 해놓고 그 다음에 숲에 있는 수양을 가지고 대신함으로써 이삭을 살려줄 때 이삭에게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시는 그분의 연속된 작업이 나를 살리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작업에 먼저 전반전 작업이 나를 죽이는 작업이 개입되어야 됐고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였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만들고 이제는 그 죽었던 이삭을 후대로 전달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번지게 잉크 번지듯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아벨의 죽음을 번지듯이 이삭의 죽음을 이 지편에 이 역사에 번지게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태아의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는 순간입니다. 그 죽음에 번지는 작업을 추적하면서 따라 붙이면서 그걸 측정하는 그 측정 기계가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줌으로써 앞으로 계속 밀어냅니다. 미래로 밀어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알맹이는 그 죽음의 알맹이는 구약 때는 뭐냐 하면은 아침 저녁마다 어린 양이 죽는 상번제 아침 저녁마다 늘상 드린다고 상번제인데요. 어린 양이 죽는 그것이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임시직의 배를 통해서 임산부 배를 통해서 톡 튀어나오면 세례요한이 외친 게 있어요.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나와요. 숨겨진 은폐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인간 존재가 드디어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튀어나도록 밀어주고 했던 것이 그 율법이라면 오늘 본문의 율법의 기능은 마침이 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어려움이나 상처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경우에는 이 육신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인간 자하가 육신이 나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웃음을 지어도 몸이 힘들고 또 그 뭔가 외부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안 될 때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20세기 초반에 드러나면서 딜타이라는 철학가였습니다. 그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역사는 우리가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그럼 역사는 우리가 만든다 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냐 하는데 그전까지는 뭐라고 하냐 역사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신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제대로 살려면 그 신의 뜻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 신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 맞춰 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진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고 이 동양 종교도 마찬가지, 동양 철학도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 자연에는 본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위반하지 않을 때 인간은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부질없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뜻이냐면 산은 산이 되어야 되고 물은 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대자연은 스스로 움직이는 본래 뜻에 있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나 서양에서 말하는 신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끼나 그거나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딜타라는 이거 저거 다 치우고 역사는 내가 만든다. 무슨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것이 바로 해답이고 내가 지금 오늘 행하는 이것이 바로 본래 내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입니까? 숨어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노동해서 얻은 것 그것이 곧 그게 나만의 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본 겁니다. 얼른 보면 이스라엘하고 근대 그 철학자들의 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주장하고 틀린 것 같지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걸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자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 들어보면 화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최선을 하여 맞춰주려고 예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예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의 희망 때문에 그런 짓 한 거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면 내가 더 사는데 보탬이 오래 또 더 살 것이고 이미 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을 내가 놓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는 내 의를 붙들면 복이 오게 돼 있고, 죄를 지으면 벌 오게 되기 때문에 죄 대신 의를 붙들면 복이 오게 돼 있고, 따라서 복을 주게 되는 이 의를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련다라는 사고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고,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 맞춰 살자. 이 자연 위함입니까? 자기 위함입니까? 자기 위함이에요. 욥기 2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일평생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욥이 마지막 남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아무리 몸이 망가지고 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는 뭐냐? 나는 의에 의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한테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위해서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그 심보였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놔라는 겁니다. 그걸 놔버리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침착해야 살아야 한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살아야 되고, 덜렁대지 말고, 특히 덜렁대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제가 참 평생 동안 듣는 이야기가, 제발 덜렁대지 말라는 이야기. 덜렁덜렁 신발 한번 던지지 말고, 덜렁대지 말고, 후닥대지 말고, 침착하고 덜렁대지 말고 차분해야 되고, 늘 이렇게 차분차분 하면 언젠간 네 꿈이 이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 방에 다 보내는 이야기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차분한 게 어디 있어요? 침착하게 쌓아놓은 것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쓸어버리는 것. 산사태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진흙 구덩이가 되죠.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귀하게 모아놨던 거, 우면산 산사태 나가게 되면 그 옆집에 있는 아파트 주민의 모든 보석은 싹은이 진흙탕 속에 흔적 사라져 버리죠. 귀한 내 역사는 누가 이룬다고? 내가 이룬다고요. 그 역사 쓸어버림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에 다 파묻혀서 다 사라집니다. 다 뒤섞여버려요. 혼돈입니다. 혼돈부터 깔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던 것을 왜 인간들은 모릅니까? 쓸어버리는 그 작업에 동원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것을 저주 아래, 저주의 진흙구덩이 안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전부를 어긴 거라고 협박하면서, 협박이 아니죠, 사실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입을 막고 할 말을 얻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선한 법이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 무서운 그 법에 의해서 세상은 먹구름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그 율법은 아까 말한 임시적이에요. 비정규직이라.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잠시 보였다가 자기 역할을 봐주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썰어버릴 때, 모든 것이 썰어버릴 때, 그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이 사회에서 일어난 경우가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에는 모든 부모가, 모든 가족들이 해체가 됩니다. 프랑스에 있던 유대인들이 전쟁통에 핍박을 받아서 독일군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스토리의 소설이나 이제 영화 같은 게 최근에 소설이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한 이유 때문에 새 생가족 이별해가 결국 수용소에 수용소에 다 죽어버려요. 그렇다면 그동안 남한테 아침마다 하면서 아저씨 인사하면서
어디 건강하시죠? 예, 식사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아이고 운동하시 나가시냐? 이렇게 착하게 싸우는 그 우정의 다발들은 전쟁 앞에서 그게 무슨 힘이 되고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싸그리 전쟁 속에 다 날아가니까 싹쓸이 해는 거 다 썰어버린다는 거. 120층, 160층, 200층, 뭐 200층 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모든 것이 불 받아야 되고 물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다 싹 썰어버립니다. 다 썰어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만끽할 때 그게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율법 오게 되면 우리 내부에 남아있던 모든 것이 싹쓸이 당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이것을 바로 죽음의 번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 때까지 전달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언약을 주고 율법을 줘버립니다. 율법을 주게 되면 율법 안에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어린 양을 잡고 제사법을 통해서 죽음을 실어 나오는 설국열차, 죽음을 실어 나오는 열차에 관한 기능이 이스라엘의 기능으로 하게 한 겁니다. 제가 울산 강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면서 약알기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거기 종이팩에다가 탁탁탁 담아서 주죠. 그 한 칸 한 칸 종이팩이 하면 그 동일한 알약이 나옵니다. 그 종이팩이 뱀같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 사슬들의 노선이 뭐냐? 선지자들의 노선이고 그 선지자는 바로 아벨의 노선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나중에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어 있고 오늘날 성령 받은 성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안에 까보면 내용 까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냥 전달하는 흐름에 보고 하나의 파편 조각에 불과하지 진짜 존재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소유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소유화시킬 수 없어요. 소유화시키는 우리를 부숴버리고 깨버립니다. 이 그릇은 그리스도에게 담길 의에 우리가 참여할 뿐이지 나의 의를 따로 해버리면 옆에 사람 의하고 우리는 비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 착하나? 그래 착하다. 내가 예수 믿고 착하다. 나도 예수 믿고 착한데 누가 더 착한지 한번 시합해볼까? 까자. 까보니까 둘 다 같은 약국에서 지어준 조제약인데 같은 약인데 그러면 그 의는 이건 나의 의가 아니네? 그럼 네 의는 이건 나의 의도 아니네? 그럼 우리의 의는 뭐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네?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럴 수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원천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역사를 따로 오늘 또 소망의 이름으로 희망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대와 목표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는 나만의 노선을 나를 출발 지점으로 해서 계속 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침이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이미 율법은 끝났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율법이 항상 재생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실어 나르는 정인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마지막 이스라엘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주를 유영한 우주 비행사가 유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밑에 있는 지상 관제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중계방송 합니다. 야, 이 우주를 저렇게 야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주에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늙어 죽어서 환갑자 잘 일 없고. 그러면 같이 이제 돌아오는 귀한 캡슐에 실려서 이제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주 유용 임무는 마쳤습니다. 마쳤지요. 그 다음에 그 비행사
비행사 모셔가지고, 야, 우리 고등학교 출신의 비행사가 우주 여행을 마친 비행사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부터 1시간 동안 우주 여행의 기본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연할 때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강연 시작하세요. 라고 딱 하니까 강연자가 뭐요? 아니, 우주 여행 했는데 그 우주 여행 이제 끝났는데요. 아이, 왜 이러시나. 끝났지만 기억을, 그거 당신 그거 알잖아. 뭐? 이러면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고등학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율법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저촉은 안 받지만, 율법이라는 그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남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의는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작업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속에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작업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는 네 알았나 알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의가 피어나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 말씀 전체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 모든 말씀 전체가 율법적인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율법적인 기능으로서. 마음속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다. 이거는 환장할 일입니다. 그보다 더 환장할 일은요,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는 뼈어버려라, 네 오른팔이 범죄하거는 잘라버려라 하거든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눈하고 팔부터 조사를 해봅니다. 예수님 말씀도 산다 해놓고 왜 팔은 왜 멀쩡한데요? 왜 팔이 안 됐는데? 왜 애꾸눈을 왜 하는데요? 뭐 주의 말씀을 왜 지가 지 마음대로 왜 골라 잡아? 예?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사도 디모데 그 후서 근데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와 있다고요. 예? 그거는 우리 보고 지키라는 것 자체가 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날 사랑하지, 그럼 누구 사랑할 건데? 그럼 날 사랑하고 미쳤습니까? 남 사랑하게? 이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더 무슨 이야기야? 돈을 사랑하고. 아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어쩌라고. 아니, 교회부터가 돈 사랑하는데 그래. 아니, 나라고 그러면 돈 사랑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돈 없이 그러면 결혼도 할 수 있어요? 돈 없이 어디 뭐 차로 갈 수 있습니까? 딴 데 가고 싶어도 돈 확 뺏어버리면 딴 데 가지도 못해요. 모든 움직이는 것이 돈이, 목욕탕 가는 것도 5,000원, 경고는 4,500원 해주대요. 4,500원이고. 모든 게 돈인데 돈을 사랑하자. 이게 지금 될 말입니까? 사도 바울 보고 하자. 니는 해봐라. 니는 그럼 돈 없이 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거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 내가 나를 살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일 때 이미 그 아이디어, 그러한 장치는 이미, 그러한 의기는 이미 끝났어요. 구원의 대상체로서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체가 소멸된 입장에서 새삼스럽게 선악과 따먹은 주제에 구원해 달라는 말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과거까지 다 가지고 몽땅 우리에게 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범죄도 우리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힙니다. 노스페이스만 입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다 입혀요. 예? 그런 걸 입혀가지고 그걸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가 활동하게끔 우리를 날마다 연탄으로서 제로로 벌금 불이 나오는 연탄제로서 주님의 의가 펄펄펄 피어나는 연탄으로서 시커면서 사용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죄인의 괴수입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래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그런 사람은 드디어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 율법에서 벗어났어. 왜? 착했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 율법에서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시체에 뭐 만지기 하는 것처럼 죽은 놈한테는 뭐 만질 필요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돈을 사랑해? 미안허이. 끝나는 문제예요. 예.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말아 했잖아. 죄송합니다. 끝나는 문제라니까요. 그게 내 구원 문제와 관계없어요. 구원 문제와 관계없습니다. 왜? 우리 애초부터 구원받을 자기, 구원하는 언급할 자기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망가지는 그 자체가 우리 내부에 망가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본래 우리 모습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나는 구원받지 않아도 돼라는 것이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은 오직 우리를 집어넣은 십자가, 우리 함께 있는 십자가의 피죠. 피. 죽음이 아니고 피입니다. 우리가 가해자니까. 우리의 가해로 피자의 그 능력이 날마다 가해자 우리를 살려내는 그 와중에서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세상 사랑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 내 역사를 많은 주인공으로 방치해도 되는데, 주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심어 넣으시고 우리는 무너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피어나도록 예수님 사랑만 드러나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니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신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또 활발하게 사용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